안녕하세요. 공동교회 교육부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아서 탄소 금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고기 금식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육류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또 대량 소비가 되면서 그 육류를 통해서 육류를 길러지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돼서 빙하가 녹고 기후 이상 기온이나 또 기후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간은 고기 육류 섭취를 좀 줄이면서 우리가 지구에게 좀 더 양보할 수 있게 지구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탄소 금식 세 번째 주간으로서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영상을 끝나고 나서 지금 내 방이나 우리 집에 어떤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지 함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은 좀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아끼는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들, 또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던 것을 한탄하시면서 왜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이제 겟세마네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올리브 기름을 4번 이상 짜면서 기름을 생산해내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몸을 다 바쳐서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로 또 상징으로 함께 봤습니다. 이번 주는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올리브가 어떻게 기름이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어떤 것을 상징했는지 이스라엘 배경에서 문화 배경에서 보고요. 또 올리브 나무 꽃, 또 성경 속에서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올리브 나무. 저번 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올리브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기름으로 짜는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통에 가득 담긴 기름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즐거운 기름이라는 표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열매를 부수는 단계고, 다음은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 넣어 무게추나 나사 등을 이용해 짜는 단계입니다. 올리브를 짜는 올리브 프레스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주로 생산해서 전 이스라엘에 보급했습니다. 그곳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강도 높은 돌들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기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부지방에서는 무게추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갓지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부지방에서는 나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는 모두 4번 짰는데 각각 사용하는 용도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부어 바르고, 세번역에서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무게추를 올리는 돌은 각 단계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기름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 짠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의 촛대, 메노라를 밝혔습니다. 왕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마시아흐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동사인 기름 붓다라는 뜻의 마샤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처음 짜고 남은 찌꺼기를 더 무거운 무게추를 사용해서 다시 짜서 얻은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찌꺼기에 다음 단계 무게추를 올려서
세 번째로 짠 기름은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이는 가정마다 있는 올리브 등잔을 밝히는 데 쓰였고 여자들 화장품과 약품으로도 쓰였습니다. 성서는 여러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7절은 너는 금식할 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마태복음 25장 8절 보시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마가복음 6장 13절은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어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은 가까이 가서 그 상처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가서 돌보아 주었다. 더 무거운 무게추를 이용해서 남은 찌꺼기를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도 다시 한번 기름이 바구니 옆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마지막 기름은 잿물을 부어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올리브는 나무가 귀한 성서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땔감이었기 때문에 찌꺼기조차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올리브 틀은 부유한 사람만 개인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부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올리브 틀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올리브 틀의 주인에게 1%의 기름과 올리브를 짜고 남은 찌꺼기를 준 것으로 볼 때 올리브는 찌꺼기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의 올리브나무 비유. 사사기 9장에서 나오는 요담의 비유를 보면 성서시대의 올리브나무가 무엇을 상징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9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요담은 기드온을 낳은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기드온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 안전을 지켜주자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기드온을 아예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선포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비참한 역사를 낳게 됩니다. 세겜 출신의 처백에서 낳은 서자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선동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히브리어로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바위 위에서 기드온의 아들을 모두 죽였지만 막내인 요담은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요담은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나무 비유를 들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주민들을 조롱합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결의를 하고 가장 먼저 찾아간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은 왜 올리브 나무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올리브 나무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을 그만두고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타버리는 재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왕을 잘못 세운 세겜 주민들이 겪게 될 비극을 예언하는 비유입니다. 올리브나무와 그의 열매인 올리브는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쓸모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기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낱 기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정성껏 사용한다면 귀한 제품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만큼 값진 시간과 의미, 또 우리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동교회 교육부 여러분들도 올리브 기름 같은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리브나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리브나무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